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제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서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주셔서 온 세상이 건강하고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악한 병마에서도 죄악된 세상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양을 보호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닭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주의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필요를 따라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우들 중 병들고 동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셔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헌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 돌아 성삼위 내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늘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온 영원으로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디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들은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닿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한탓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알아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소망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행의 주님,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슬픔과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세상 재앙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주님의 진노하심과 승리를 알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복하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이 하루속히 평안을 찾아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방역이나 수칙을 잘 지켜 또한 모범적인 나라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의 중심국이 되어 오늘도 사명을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어느도 환경도 다른 곳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용기와 힘을 다하셔서 땅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물질을 보내 선교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된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들의 신앙이 잠들지 않고 후퇴하지 아니하며 더욱 열심을 다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은 저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주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며 육체의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을 돌아와 주시사 영화를 경외하는 가정에 치유의 근등을 허락하시사 깨끗이 남을 있게 하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미리 주님 앞에 구하며 해결받기를 원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이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귀한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근시와 능력이 나타나 듣는 이들에게 심령의 굴수를 윤택하게 하옵시며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 그동안도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은퇴 준비를 하는 가운데 계시오니 앞으로 모든 삶을 주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44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여 목회자 받으신 자들이 이 말을 들으며 성령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부를 말이요 하고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르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함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이여 임하소서를 합니다. 시작.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자신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말씀은 베드로가 당시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단 소속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주전 82년에 노예 1만 명을 해방시켰던 명장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술라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대 나라의 파견관으로 나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때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귀에 그 말이 들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내게 임재하셨다는 것은 다음에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것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시절을 다 지나왔죠?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 무섭던가요? 평안하고 안전하지요? 어머니가 아무리 능력이 없는 어머니라도 어린아이에게는 그 어머니가 편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세상 만사 다른 걸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어머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오셔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외적으로만 움직이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뭡니까? 깊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것을.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 건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임하시면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하시면이라고 했어요. 자, 뭡니까? 나쁜 놈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진한가? 나쁜 놈이라는 게 나은가? 그건 따져볼 일이고요. 자,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누굽니까? 이기풍 목사. 그렇죠? 이기풍 목사는 선교사를 그냥 돌멩이로 그냥 얼굴 이렇게 때려가지고 찌그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이런 김익두 같은 사람. 김익두는 말입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으면은 여인네들이 옛날에 시장을 가다가 선안강 고개로 넘어가려면 옛날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뭐 거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돌 하나 올려놓고 솔까지 꺾어서 사이다 꽂아놓고 침퇴 같은 거 빌면서 오늘 기믹도 안 만나게 해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믹도가 변해서 한국강산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대부흥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기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 이게 낫던 얘기죠? 나쁜 놈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군의 잔인한 이 군인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참 좋은 사람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고넬료를 볼 때에 여러분 가끔씩 영화 연말연시에 보면은 로마 군단이 이끄는 막 그 마병대 이런 군대들 또 뭐 내기하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뭐 이런 거 싸움하기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잔인하고 혹독한 것이 로마 병들의 상징이에요. 이런 사람이 변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는 영화를 내가 보면서 예수님에게 등어리에 막 채찍질하는 로마 군단들의 그 채찍질이요 너무 그냥 이렇게 안타까워서 나 그 영화 볼 때 눈을 감았어요. 못 보고. 그 정도로 이 로마 군인들이 잔혹한 사람들인데 고넬료는 뭐 별다른 사람입니까? 백부장이 그 사람이 변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뭐 좋은 자리 취직하는 그것으로 훌륭한 인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 보십시오. 수천만 명씩 죽여버린 그런 악독한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출세 안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좋은 자리 취직하는 것으로 훌륭한 인물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이걸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첫째로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나? 성령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이런 겁니다. 거기는 이방인들도 뭐 유대인들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군인 평민 할 것 없이 관계없이 모든 어떤 사람이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중심에 아멘하는 심령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은 다음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오셔서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아까 우리를 감동한다고 그랬죠. 감동하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을 보고 너 광야로 가라. 이게 감동했잖아요. 빌립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스네시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리로 안 가고 산으로 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심령을 준비하고 그것을 간직할 때에 임하는 겁니다.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지고 우리의 속을 씻어도 안 돼요. 몸을 씻어도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깨끗한 심령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회개한 마음이에요. 회개한 심령.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는 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회개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할렐루야. 성령은 성결하고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심령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은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회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누가 가서 사는 겁니까? 회개한 사람이 가서 사는 게 천국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한 사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합니다. 천국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부단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아까 우리 첫 번에 한 것처럼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니 모인 곳이 성령하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기 빌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순수한 말로 기도가 빌다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빌다, 비나이다, 비나 이런 거 아닙니까? 소원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기도를 빌기를 다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다하며. 그럼 뭐를 빌었겠습니까, 이들이? 네? 사도행전 이 4장 31절에서 빌기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끝났다. 그게 뭡니까? 이들은 성령을 주옵소서, 이걸 기도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 받기를 원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빌기를 다하는데 모인 곳이 막 진동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용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하물며부터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9절로 10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뭐 달라고 하면은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부모보다 정말 좋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부단히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체험하신 분들은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제일 먼저 무슨 역사가 일어났었는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을. 그게 뭡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은 방언을 해요. 대부분. 뭐 그렇다고 방언 안 했다고 성령이
안 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하는 역사인데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방언하는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46절 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이들이 성령이 임했다. 뭘 보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유대인들이 듣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이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네? 뭘 증거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언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 천국 방언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 친구나 뭐 동네 비웃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수근수근하면서 야, 저 아멘 온다 이래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아멘 온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비웃느라고 아멘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처럼 믿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이런 말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특별히 방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언은 저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방언은요.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방언을 해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막 자기를 입을 막 움직이고 하나님이 혀를 움직입니다. 그래도 그걸 의심스러워서 안 해요. 못합니다. 믿지 않는. 그래서 방언은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중에 일종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임해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생활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두 번째 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면은 생활로 고백을 합니다.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입으로만 고백하고 행동하는 게 없다면 어쩌면 이것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고백한다면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5시에 면접 약속이 되어서 선교사로 지망한 선교 지망생이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시험관을 찾아갔습니다. 왜? 5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관이 그 자리에 안 와 있어요. 3시간을 기다려서 8시가 되니까 시험관이 나왔습니다. 시험관이 나와서 면접을 시작했는데 이 시험관은 누구냐면은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고 은퇴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일 먼저 그 선교 지망생에게 물은 얘기가 뭐냐면은 글을 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글을 쓸 줄 아느냐고. 예, 쓸 줄 압니다. 그럼 계산을 할 줄 아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2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예,
4입니다. 참 좋습니다. 당신은 합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일 내가 선교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끝났어요. 엄청 싱겁죠? 네. 자, 다음날 시험관은 선교위원회에 그 선교 지망생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선교 지망생은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위원회가 묻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훌륭한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는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새벽 5시에 도착을 해서 8시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이렇게 3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극기와 인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아침 5시 정각에 도착하는 정확성과 신속성에 합격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화를 내거나 서둘지 않는 온유한 성품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유치한 질문에 화를 내거나 거부를 하지 않는 겸손한 시험에서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으로 보아서 그를 추천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신앙을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생활로 신앙을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체험이 대부분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로도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활로, 삶으로 신앙을, 즉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냥 말로만 내가 고백을 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서 모범이 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자타가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전도를 못하던 사람, 전도를 안 하던 사람도 다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봉사 충성 헌신하지 않던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이 그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제가 황길의 목사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황길의 목사님이 집사 때, 집사도 아니죠. 집사도 아닌 청신도 때 그가 병을 고치고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남을 돕는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때 노숙자도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가 함께 재웠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전상선 집사가, 지금은 장로입니다만은 그때 집사도 아니고 교회 받으시 나올 때인데 나보고 와서 하루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인지 남인지 모르겠어요. 왜? 부부 생활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요. 황 집사, 그분은 자기 부인 말, 그 겨울에 입는 니비바지 큰 거를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입고 잠도 자고,
왜? 다른 사람들 다 데려다 같이 잠자니까. 그러고 내가 월급 타다 주면은 그 양반이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다 주면은 전부 없는 사람 쌀 사주고 뭐 누구 뭐 전기세 내주고 뭐 어쩌고 하고서 가난한 사람 주고 자기네는 그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아파트 부금 들어가는 게 살면서 내는 게 옛날에 있었던가 봐요. 그거를 이렇게 꺼나가는데 그거를 못 내가지고 밀렸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고지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안 냈다고 말이죠. 이러니 어떻게 살림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는 황 집사를 불렀어요. 아니 어떻게 되는 게 이렇게 지금 그 남편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생활을 잘 하시고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난 그때 그 심정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게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 도깨비 시장이라고 하는 골목길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불러 차 타고 가는데 문을 두드리고 빨리 못 가요. 좁은 길에 사람이 막 시장이 많은 사람들. 문을 열고 보니까 쌀가게 아주머니가 외상쌀값 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쌀을 가져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이 은광교회에서 쌀 가져갔다는 거야.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황길의 집사가 말이죠. 자기가 이제는 아예 돈이 떨어졌으니까 교회 이름을 대고 쌀을 사다가 가난한 사람 준 거예요. 네, 가난한 사람 준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네. 그분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요.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이만한 백가방에다가 이 웬만큼 큰 가방에다가 아침 먹고 나면은 기저귀 뭐 이런 거 뭐 수건 뭐 이런 거 전부 꽉 차게 들어갖고 오전에 2집, 오후에 2집. 지금 이렇게 뭡니까 그 노인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집안에서 있는 분들 찾아가서 뭐 하는 사람들이 죠. 그런 식으로 가서 2집씩 하는 거예요. 다 목욕시켜주고. 왜 아들 딸들이 없고 이렇게 혼자 있는 집들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남편은 좋아할 리가 없어요. 가정살이 멍방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자꾸 막 이게 성령이 말하자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러고 울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복을 그분은 새벽기도 마치고 딱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고 들어가서 아침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 가방 들고 나가서 집 2집 오전 2집 오후 2집 하고 말이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난 그분이 지금도 노인 요양원을 하고 있어요. 인천 그 가정동에서. 그런데 난 그분이 자기 건물이 아니면은 부평구청에서 이거 허가 안 해준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우는 데 갖고 하니까. 걔네가 그분 한다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없고 건물이 내 건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에 있는 사람 쳐다도 안 볼 때 노숙자들 데려다 같이 산다는 사람. 그분이 혀를 내줍니다. 내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할렐루야. 가만히 있을 수 왜? 성령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는 은사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은사.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임할 뿐만 아니라 예언도 하고 시의 은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 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손을 붙잡고 기도해도 겪는 사람이 나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현신의 권사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여러분. 현신의 권사가 소경 눈뜨게 하고 기도해서 할 때 나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용산에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은 누구든지 은사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떤 면에서든지 영육 간의 유익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아무것도 안 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시지. 여러분들도 사람 데려다 일 시키면은 최소한 이 최저임금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시켜놓고 일을 품값 안 줄 일이 없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셔서 영육간에 유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아름답고 말하는 것도 아름답고 행동하는 것도 아름답도록 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세요. 자기 생각에 좋으면 해하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틀린 건 틀리고 맞은 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든 법이 어떻든 이게 없어.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서 아름답다한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믿고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몇 가지 달라진 삶을, 아름다운 삶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가르침에 아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서 설교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 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는다면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또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자, 여기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친구끼리 교제가 어려운가요? 친구끼리 쉽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친한 사람, 친구가 아니라도 일가 친척,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하고 교제가 어려운가요? 그것도 쉽죠? 네. 또 나하고 레벨이 같은 사람들, 배운 거라든지 있는 거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레벨이 같은 사람하고 여러분 교제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뭐 교제를 힘썼다. 이게 초대교인들이 그랬다는 교제를 힘썼다고 하면은 무슨 교제일까요? 어떤 교제를 힘썼다고 할까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교제는 시키지 않아도 잘 돼요. 힘쓰지 않아도 잘 돼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교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와 레벨이 같지 않은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도 힘썼다는 얘기예요. 잘 배워야 돼요. 성경 잘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교제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그리고 기도를 힘썼고, 기도를 힘쓴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일이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게 됐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준다. 한마디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실천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성령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욕심내야 돼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외항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항선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큰 배가 지금도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선교적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시카누요를 경영하는 박영권 장로님이 옛날에 서울 평창동에 있는 땅
63,890평을 외양선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양선교회가 큰 일을 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분이 정기총회 때, 그 외양선교회 정기총회 때 단돈 2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 감사패 하나를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 평창동에 63,890평의 땅이 약 300억이 넘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로도. 자, 그런데 2만 원짜리 감사패 하나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기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선교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스럽다고 그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삶도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은 개인의 심령이든 교회이든 간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 일생을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명육간의 삶에 유익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과 미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초생대대로 성령이 마시리라. 오늘은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드리며 아울러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되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에 더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역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공당 선한목자교회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가정 은혜 가운데 이사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1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는 주님 안에 바로 서는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감사와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오니 범사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아름답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장래에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정이 늘 평안하고 아름답게 하시며 특별히 결혼 10년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이들, 건축헌금을 드리는 이들 가정에 주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대를 이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주의 영광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연보를 드리며 성민을 떠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남은 식구들이 구원받아 인가기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먹고 마실 때마다 더욱 건강함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들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답답하시겠지만 인내하시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든지 어디 출입하는 문제를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지방 남전도연합회 총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수양관 월동 준비를 위해서 11월 10일 화요일 8시 30분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교역자회가 11월 12일 목요일 11시에 정암교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성령이여 임하소서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진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